2장 1절 자 읽습니다. 2장.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가이사는 황제라는 뜻이에요. 가이사 황제가 아우구스트가 영을 내리죠.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도 호적이 올려 있죠. 이렇게 왜 가이사는 이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요셉이 호적을 하는 것은 사실은 20살 이상 남자, 20살 이상 남자만 호적하면 되는데 왜 이 만삭이 되어 있는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거기 나사렛에서 저 밑에 베들레헴까지는 상당히 멀은데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무거운 이 아이를 베가지고 거기로 지금 같으면 자가용이라도 있죠. 여보 옆에 타. 이래서 가면은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걸어서 아니면은 나귀를 타고 갔던 것입니다. 나귀 타는 것도 이렇게 이제 혼자 몸이면은 여자도 이렇게 탈 텐데 이게 배가 이렇게 불러 있는 것입니다. 거의 이제 나올 날달이 가까워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게 베들레헴까지 간다는 것은 참 힘들은데 왜 이 요셉은 또 마리아는 그 호적을 하러 남편을 따라서 거기를 갔을까요? 나 당신 떨어지면 못 살아. 이래서 간 거예요? 아니면은 그 마리아의 어머니도 있었을 것이고 이모나 고모도 있었을 텐데 어머니한테 잠깐 맡기고 요셉이 빨리 갔다 올게 하고선 혼자 갔어도 되는 거예요. 남자들만 호적하면 되니까. 근데 왜 이 마리아를 데리고 갔고 마리아는 또 따라갔을까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무렵에 왜 가이사는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릴까요? 가이사도 왕이고 예수님도 왕으로 오셨죠. 그러면은 호적을 하는 그 두 부류의 왕이 호적을 하는데 하나는 세상 나라에다가 호적을 하고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다가 호적하시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그렇게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 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냐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면 베들레헴은 요셉의 다윗의 자손 족속들이 사는 곳이에요.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 베들레헴에 가면 요셉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셉의 일가 친척들이 있었을 거예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런데 왜 방을 내주지 않았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친구가 이렇게 밤에 찾아와도 친구한테 방을 내어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통이고 그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구가 밤에 와가지고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사람이 있어? 이렇게 물어본 적 있죠. 다 주지, 다 내어주지, 없으면은 구워서라도 갖다 주지. 이게 유대인들의 그 일상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마리아가 지금 잉태하여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고모네 집도 갔을 것이고 이모네 집도 갔을 거 아니겠어요. 저 먼 형빨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방을 안 내줬을까요? 여기에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여관은 상업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여관이 아닙니다. 손님의 방이라는 뜻이에요. 손님의 방. 그리고 식당, 이런 객실, 이런 뜻인데 손님들이 오면 의례적으로 이렇게 방을 내주는 그런 집이 웬만큼 잘 살면 그런 집에 그 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방을 안 내주는 거예요? 왜 안 내줬을까요? 여기서 딱 멈출까요? 성경이 이루어지기,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그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하는 그 예언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저 갈릴리 사람들까지도 그 성경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은 두루마리 성경으로 이렇게 쭉 말려 있어서 그 말씀을 펼쳐서 오늘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고 이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의 그 말씀도 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고 요셉도 알고 있었고 요 마리아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이 아들을 낳는 이 시점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점에 저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렇게 영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고 하는 요 시점에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 나사렛에서 나면 안 되지. 나사렛에서 나면은 성경이 안 맞잖아요. 이 아들,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 하고 이 말씀을 믿고 그 힘들고 힘겹게 애써서 그렇게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여기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5절 마지막에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러죠. 거기 있을 그때에 호적하러 갔으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가가지고 이름 석자 몇 자 적는데 무슨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걸려요. 얼른 쓰고서 빨리 가자 하고 가야 되는데 거기 있을 그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머물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안 돌아갔을까요? 미가서의 그 말씀이 여기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하고 하나님의 때를 거기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마리아에게 이제 신호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애를 낳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진통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여보 이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했겠죠.
이 마리아가 이렇게 이제 배가 살살 이제 신호가 오면서 요셉은 더 막 이렇게 당황하기도 하고 긴급하게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아는 사람부터 모르는 사람까지 막 다 두지고 다녔을 거예요. 방 좀 내달라고. 지금 내 아내가 지금 애를 낳으려고 지금 애가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 좀 주세요. 방. 그 절박함이, 애절함이 얼마나 했을까요? 그런데 여기 말씀처럼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방을 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안 내줬을까요? 만약에 우리 아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아내가 지금 애를 낳으려고 합니다. 방 좀 주세요. 방. 그러면은 아는 사람이면은 주겠어요? 줘야죠. 그런데 아는 사람인데도 요셉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 요셉은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알았을 거예요. 아는데도 방을 내주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왜 안 내줬을까요? 우리 김영우 장로님 아실 것 같은데 왜 안 내줬을까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건 100점짜리 정답이고요. 조금 더 넘어가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 내줄 사람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이렇게 영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기 백성이 있어요. 그 자기 백성들도 예수님이 오실 때에 아무도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너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군가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래요.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택한 백성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고, 들었고, 믿음을 갖게 됐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이런 과정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극정성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할 거니까 내 소원 좀 이루어달라고. 그 손바닥이 닳도록 그렇게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아무도 몰라봐야 되고 방도 아무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 오는 그 길을 내가 했어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아무도 내줄 사람이 없었는데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방을 내주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그렇죠. 모르니까 내주지를 않았죠. 요셉을 알고 있는 사람이 너 요셉 아니야? 옆에를 보니까 자기 아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약혼한 사이는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약혼했을 때 헤어지게 되면은
이것은 이혼 증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부부 사이가 됐어요. 부부 사이가 됐는데 요 부부는 법적으로 부부 사이는 됐는데 이 기간 동안은 아이를 가지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 약혼을 하고 1년 지나서 이제 신랑이 자기 집으로 가서 이제 신부 방을 만들어요. 신부가 거할 그런 집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 지었어요. 다 됐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는 밤중에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올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선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한 다음에 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 너 약혼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결혼했다는 말은 못 들었어. 언제 결혼했어? 어떻게 애를 뱄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이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냥 약혼하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또 애를 가졌어. 이게 율법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저분한, 너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애를 가져? 이건 아니지. 그래서 방을 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아주 환영을,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이리 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그거 오해야, 오해. 그거 오해야. 나도 처음에 그랬어. 내 아내가 아이를 가진 것은 성령으로 잉태했어. 이걸 누가 믿어요? 누가 그걸 믿고선, 아,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얼른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은 방 없으면 저기라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셉이 그렇게 했겠죠. 그래, 그럼 짐승만도 못한 율법을 못 지킨 너는 거기로 들어가. 거기서라도 나. 그리고 다 낳고선 얼른 떠나. 우리 집 창피해.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말 구유에 누이시는 거예요. 말 구유. 말이 아니면은 짐승, 소나 양들이 먹는 그 밥그릇에 이렇게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죠? 네.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유튜브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가 다 땅의 것만 찾아요. 땅의 것만, 그것만 가지면은 그냥, 아, 좋다. 없어? 아이고, 배고파. 어디 가서 찾아야 돼? 어디 가서 채워야 돼? 이 마음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어떤 걸 갖다 넣어도 만족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무엇을 만나도 만족이 없고, 많이 먹어도 배부름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늘 갈증에 허덕이는 것이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이게 하나님 떠난, 빛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그릇이 없다는 말이에요. 틀도 없고 그 안에 내용물이 없다는 거예요. 공허라는 말은. 그래서 텅 비어있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여기에다가 뭘 갖다 넣어야 채워질까요? 무엇을 가져야 만족할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리는
만족해요, 감사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평안해요. 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요 마음은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러한 이 세상 것을 가지고선 그걸 채우려고 하는 짐승 같은,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에 짐승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같이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그 짐승의 밥그릇에 누여 있다는 것은 나를 먹어야 돼. 이렇게 주님이 나를 먹어 하고 우리에게 양식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양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신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이걸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는 지금도 그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가 그런 기도인 거예요. 나에게 먹을 거 오늘도 썰어 떨어지지 않게 그 쌀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양식,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양식은 이제 우리 영혼이 먹는 생명의 말씀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야. 너희들이 먹어야 될 떡인데 그 떡은 내 몸이야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 주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다가 우리를 두시기 위하여 호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찾으러 올 때 이제 그 생명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러 다 같이 불러서 우리 예수님 앞으로 다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영광 중에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문성소 나와, 박래기 나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불렀는데 누구는 안 부르고 있어. 이거 어떡하지? 이러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줄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호적시키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그 멸시천대를 태어날 때부터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 괄시를 다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이제 모시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늘 헤아리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 가운데 있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시대가 지났어요. 꿈에 보여지는 그런 꿈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무슨 환상 얘기하지 마세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성경 66권이 완성되고 나서는 바울도 손수건 아무리 갖다 얹어놔도 병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완성이 되었을 때는 눈으로 안 보여주신다니까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된데 나는 봤어. 어린 아기 신앙인 거예요. 어린 아기.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 한번 보여줄게.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지나면은 뭘 봤지? 이게 또 헷갈리는 것입니다. 저 버스 타러 나갔는데 이거 현관문 잠궜나 안 잠궜나 봤는데도, 흔들어 봤는데도 어제 흔든 건지 어제 그저께 흔든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가스불 껐든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이게 따라다니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누군가 있다면, 잠궜나 모르겠네. 잠궜어. 내가 보증해 줄게. 그거 뿌고 나온 거야. 내가 확실히 보증할게. 불 안 나. 걱정하지 마. 불 안 나.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제 말씀 가운데서 뚜렷하게, 주님의 말씀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헷갈리지 않도록 뚜렷하게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제는 그 보이지 않는, 만져보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이 왜 오실 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영을 내렸을까? 이런 깊은 뜻이 있고,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에 갈 때에 왜 같이 갔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혼자 가도 되는데, 이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갔던 것입니다. 갔는데 왜 방을 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 그 말씀, 그래야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었고 십자가였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사 주님,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에 정신 잘 차려서 세상의 헛된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찬송합니다. 120장 찬송 드립시다. 120장입니다. 아까 120장 한번 불렀으니까 109장 찬송합시다. 109장입니다. 109장입니다.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밤 영광이 돌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